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나 또 치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은 예수님에게서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것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독특하게 발견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할 때는 아마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특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가르쳤던 것과 달랐을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의 전문가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논쟁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특별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안식일에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주 점잖게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전한다고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기본의 기본인 안식일조차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안식일 논쟁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논쟁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다닌다는 게 항상 배고프고 힘든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윗과 그 제자들이 피난 생활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번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진설병 그러죠. 진설병. 항상 매일 따뜻한 떡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을 하곤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떡이 남잖아요. 그럼 그 떡은 누가 먹을까요? 그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예. 근데 제사장만 먹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고 성전에 드려진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성소에 갔다가 너무 시장했더니 거기서 일하던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걸 두고 아무도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장한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게 법이잖아요. 또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한번 보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유치한 비유지만 목사는 주일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많이 합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목회자들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봉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법에서 규정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자.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것도 시장에서 성경은 아주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잘라 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그래서 그 이삭 몇 개를 잘라 먹은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가지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모르죠. 시장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래,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사실은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건 잘하는 일 같지가 않다. 다음부터는 안식일에는 가능하면 미래삭을 잘라 먹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시장했던 제자들의 시장했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그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없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와 이런 기대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 동전을 우리에게 누가 드려야 됩니까? 이걸 가이사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모든 로마 정부가 발행한 것은 로마 정부의 재산이니까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묻죠.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에는 사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뻔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예수님도 그 수준으로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날 질문했던 사람이. 다 한번 폼 잡아보려고 멋진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대답을 못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순종한다고 할 때 이런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의중에 두셨던 그분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려 보라는 거죠. 헤아려 보라는 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도둑이 나오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그때부터 인생이 참 힘들어졌던 주인공. 근데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도둑이 미제르라고 하는 이 신부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대접을 잘 받고도 도망가면서 그 집에 그릇을 하나 훔쳐가지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행색에 안 어울리는 은그릇을 갖고 있으니까 물었겠죠.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결국은 훔쳤다는 것을 짐작한 그 경찰이 그 동네에서 그런 그릇을 사용할 법한 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혹시 이거 당신 그릇 아닙니까? 맞지요. 그 집에서 훔쳐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신부님이 뭐라 그러죠? 그 장발장에 잡아온 그 경찰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훔쳐간 거 아닙니다. 제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그건 왜 두고 갔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은 도둑질 있죠. 나쁘죠. 벌을 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과 형편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 내가 준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 그리고 그 신부님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중에 장발장에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좋은 사람 되기로 나와 약속한 것을. 그런다고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앞에서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또 살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시장했고 배고팠던 상황을 헤아릴 줄 몰랐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극명하게 비교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과 얕은 경험과 그리고 얕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무도 쉽게 사람들을,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판단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칙과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릴 줄 아는 영혼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